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57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57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에 속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알아들으시겠죠? 사단은 계속 생각을 가지고 응답 못 받을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개인이 237 운동할 수 있는 각 분량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축복, 그것을 보고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 개인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사실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게 당연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과를 딱 지적하는 게 뭐 진도 나가듯이 공과를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근본적인 질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집중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역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남을 통해 분명히 진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복음으로만 그 본질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가장 좋은 게, 가장 정확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발견하고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만큼 근본이 치유되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기본이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개인이 계속 이렇게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 기도의 비밀입니다. 나중심적인 생각, 나중심적인 본질상 진노의 그 근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것 중심으로 보이는 것 넘어서 보이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되어져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다니까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들은 무너져도 또 금방 세울 수 있습니다. 삶입니다. 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 이미 근본과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 축복 속에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준, 우리의 해석,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이 속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금 빠져나오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게 제한적 집중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요. 그래서 너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축복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속에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분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을 때 모든 민족 237 운동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능력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세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변화되어지는 삶, 기도의 비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너희가 세상을 자랑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세상이 좋고 세상을 사랑한 게 당연한 거겠죠. 육신과 안목의 정력은 세상에서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생명.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을 확인케 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삶.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마가복음 1장 32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은 밤에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6장 15절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여호수아가 해막에 머무르며 기도하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를 바라보며 시편 143편 8절에 새벽 아침에 주를 바라볼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내게 받았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이죠. 새벽 미명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깊은 집중. 요 깊은 집중 속에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현재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큰 축복이구나. 이 답이 있을 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도록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 있어야 되는 이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것이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받은 구원, 정말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부터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일을 못하게 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주 안에서 힘을 얻어 그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사단 마귀를 알고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그 배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거기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 너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로 아는 길, 말씀의 축복. 이사야 50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가 내게 있게 하셔서 공고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을 놓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려면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님의 뜻 계획에 순종하는 나의 비밀. 이번 주는 기도가 뭐라 그랬죠?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발견되어진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발견되어진 그 계획과 뜻에 자꾸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완전하시니까. 기도의 비밀. 새벽 미문. 그래서 반드시 내 삶에 분주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놓치기 쉽거든요. 왜? 보이는 것에 자꾸 영향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상태가 분주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 안 되어지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자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거의 육으로 이해하고 있고 계속 육신적인 것으로 접근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과 내가 맞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현장과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맞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계속 나는 보이는 것 중심, 육신 중심, 사람 중심, 내 상처 중심으로 모든 것들 생각하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비밀.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려면 개인의 기도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그냥 말씀 듣고 그 단어 막 부르짖는 사람 너무 많고 기도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재되어져 있는 개인 현장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답답한 게 이 사람이 딱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나도 모르게 내 상태의 근본이 무조건 이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 말이 더 효과가 있어야 그 상태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느낀다. 안타깝죠. 똑같은 복음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소통할 수 없는 요 사항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 안 합니까?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말로 그 현장을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으로 그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면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헷갈린다니까요. 요번에 우리 교회를, 요번에 미국에 파송되어지는 우리 선교사 전도자 가정 후원교회로 지정을 했더라고. 나하고 상의도 없이. 우리도 지금 빠듯한데 조금 오버하면 우리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로 올려놨더라고. 내가 뭐라 할까 말까 하다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냐. 우리 생각, 우리 수준으로는 우리 형편과 상황에 국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몰아가시고, 이게 쉬운 말 같죠? 나는 감사하더라고.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이 은혜가 아무리 봐도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뭐 큰 돈을 후원할 수는 없겠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을 쓰신다는 게 정말 축복이니, 그게 축복으로 받아들인 자체가. 그리고 이제 파송될 그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포럼하면서 후배니까 왜 이제 그 현장을 가려고 하냐. 그 우리와 같은 상황이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쉽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데 거기는 또 뭐 렌트비도 다 비싸지. 더 쉽지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말로 이게 뭐 잘 전달이 안 되고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가 제일 기도가 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제자를 붙일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은 그 버려진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다. 장인이 하시던 교회에 이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산다. 근데 그 중심 가지고 그 뭔가의 가족을 위하는 그 사랑, 의리 가지고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더라. 나 개인이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붙일 수 있는 상태냐?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제자냐? 그거 실제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통감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우리 메시지 한 번씩 듣는다더라고. 상황이 이제 비슷해 가니까 더 갈급하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는 부분에 대한 체험도 있고 확신도 있어서 기도 많이 해달라.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말로 가르치고 말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계산과 동기가 포함되어질 수 있거든. 한국에서 안 되니까. 어디 뭐 가도 별 나오고 맞는 현장이 잘 안 만나지니까. 거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중심들을 그 친구도 알아들었을 거기 때문에 정말 같이 기도하는, 결국은 진짜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디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요 삶이 내 인생이 되어져 버리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뭔가 나도 모르는 그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거를 실제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겠죠. 그것을 발견하는 시작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영적인 부분이 캐치되어지려면 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요. 그리 되어지면 지금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자신들이 집중하고 회복하죠. 그래서 아까 언급되는 것처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필이면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죠. 뭔가에 영향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내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시간이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 바쁜 일 속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근본이, 기도는 뭡니까?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이런 상태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또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 평탄하고 형통한 비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실제적인 답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어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전도자의 응답. 말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이 모든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냐. 그게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확인되고 체험되어집니다. 계속 내 내면이 살아나고 바뀌어지는 것을. 그죠? 우리의 수준, 기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 상처, 내 수준이 아닌데 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된다 안 된다, 좋다 안 좋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늘 머물러 있으면 늘 어린아이 같이 장성한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이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방법.
전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요 항상 힘쓰는 게 뭐죠? 너희는 범사에 오래 참고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진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전도하시려면 범사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현장을 영적인 상태, 숨겨진 오래된 문화, 뿌리, 정말 그걸 바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비밀, 전도의 비밀. 그 현장을 바르게 진단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맞게 전달되어질 거니까. 때가 되면 가르치고 경책과 경계로 그들을 권하라. 그죠? 늘 듣는 기도, 말씀, 전도지만 내가 실제 누리는 나의 기도가 나와져야 된다니까요. 내게 실제 이해되어진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나와져야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정확한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고민하고 집중하고 찾아내고 대화하고 삶 속에 이거 놓쳐버리고 다 다른 걸로 살아가니 왜 안 될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소통되어지고 무엇으로 원내스 되어야 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요 관점 기준 가지고 서로를 관찰하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이 부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디에 걸려 있는지. 오히려 이 눈을 뜨면 가족을 바꾸기가 제일 쉽다니까. 왜? 가족들 안에는 서로 포장하지 않거든. 다 드러내거든. 그러면서 가문이 보여져야 되고 살아왔던 현장의 문화가 보여져야 되고 이 시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략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인이 성장하는 양육, 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미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후원 교회들을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든든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현장을 바꿀 한 개인을 성장시킬 양육의 비밀이 없으면 결국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것을 고민하고 찾아가야 된다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거의 없습니다. 양육할 수 있는 비밀. 영접은 시켰는데 영접 이후에 진짜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고 저 사람의 생각, 오래된 뿌리 상처, 잡혀있는 체질 그걸 보면서 계속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많지 않다니까요. 거기에 도전해라.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많지 않다면 여기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죠.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제자의 축복이 그죠. 양육의 기준.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되어진 자는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것을 또 다른 상황에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게 복음 근본 영적인 게 계속 안 부딪히니까요. 생각 상처가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 좋을 때는 천사처럼 좋지만 이해 안 될 때는 사단 마귀처럼 계속 걸림돌이 되거든. 이해됩니까? 모든 인간관계 그래요. 이걸 육의 기준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집중, 사역,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발견되어진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사람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이 바르게 이해 안 된 거잖아요. 구원이 바르게 이해 안 되어졌단 말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치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다락방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어떻게 내 생각 마음에는 그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늘 나는 모든 게 사람 중심이고 현실 중심이고 현상 중심입니까? 그죠? 그 문제의식에서부터 바른 출발과 시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영적인 거 가지고 실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과 진도 나가듯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똑같은 공과 가지고 하더라도 계속 그 사람의 근본을 건드려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복음에 반응되도록 복음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생각, 상처, 기준, 수준이 빨리 나를 초월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은혜가 내게 임해버리면 내 스스로가 자꾸 초월된다니까요. 어디를? 나를. 다시 말하면 내가 재앙이니까. 내가 애굽이니까.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실제로 자꾸 찾아지는 영적인 삶. 이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기도의 비밀. 그러면 그 상황에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말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비밀. 그 가지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부지시잖아요. 여기에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랩넌트 경제, 미래 경제 다 했다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있고 여기에 우리 가문의 복음화도 있고 그죠? 복음 앞에 매일매일 한탄한 눈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왔으니 우리 가문은 복음화 될 거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 감사한 기도 제목 설렘이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안 하게요? 그게 종교적인 생각이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이 현장 선교사, 현장 목회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짜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문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제대로 깊이 사실적으로 아는 사람이 훨씬 빠르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자들이 메시지가 준비 안 돼 있잖아. 영적인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충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자나 목회자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뭐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장을 깊이 진짜 실제로 건드릴 수 있는 그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 진짜 제대로 된 전도자라면 섣불리 못 던진다니까요. 그리스도지만 그죠? 그리스도 했더니 뿅 해가지고 막 허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확 임해쁘고 그러지 않다니까. 영적인 것 복음 알면 알수록 정말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딱 이치에 맞다니까요. 한 사람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시간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숨은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속에 감춰진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바른 양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나의 플랫폼, 나의 시스템, 요거 갖춰야 우리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축복과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참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함께하는 비밀. 그죠?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 실제적으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함께하며 따라가며 뭐 해야 됩니까?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자, 그렇겠지 감 잡고 있는 자, 저렇게 하면 되더라 방법 흉내내고 따라하는 자 한계 있죠. 실제로 봐버리니 나의 비겁함도, 나의 변명도, 나의 무능도 싹 바뀌잖아요.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잖아요. 발판되어지고 오히려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를,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창세기 3장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왜 오직 되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 본 자. 다시 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적용하게 해요. 볼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사실이 되도록 내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안 그렇습니까? 이유 없이 변명하지 않고 훈련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쓰시는 방법 중에 방법은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뭔지조차도 기준과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백날 성령의 역사에도 그걸 모르는데 뭐 영적인 둔감.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을 계속 일깨워질 먼저 본 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행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대속할 자. 하나님의 방법,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 본 자, 그 자들을 통해 시대에 이 올바른 시스템들을 깔고 시대의 이 영적인 질서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스승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는 생명적 관계거든요. 그죠? 생명적 관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나의 부모보다, 나의 물질보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부모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생명적 관계.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나와진 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잖아요. 그냥 목을 내어놓고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스승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이런 나의 제자 마인드. 그죠? 그러면 이 스승이 진짜 여러분이 중심을 담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근본적인 스승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생을 걸고 내가 발견해 나가는 내 인생의 결단이 일이 되기 시작하는 시작일 겁니다. 그죠? 복음을 생명 걸고 올바로 깨닫도록. 그러니까 딱 그 원리라. 그렇게 한다 하면 그 복음이 이해되고 발견되어지는 그 일에 내 삶이 우선순위 집중이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훈련에 대한 의미도 만남에 대한 이유도 자꾸 바뀌겠죠. 만나진다니까요. 그 가운데. 사람은 뭐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항상 주변에 육적인 게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영적인 걸 갈급하고 사모하다면 정확한 영적인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먼저 본자를 보내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운동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138 언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니까요. 생명적 관계가 안 되니까 너무나도 계산이 많죠. 변명이 많죠. 불평이 많죠. 후회,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복음이라는 이 절대 가치의 응답을 놓고 근본적인 생명적 관계가 이해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거나 사람을 보내서 구체적인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해 바로 알도록 현장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백날 성경 읽어도 그냥 전설이라니까요. 동화책 아닙니까? 흥미 따라, 위로 따라 그래서 읽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원리가 있다니까요. 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성경의 흐름의 원리가 이런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요 오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기는 거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어떤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이 실제로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너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킹 오브 위더 크라운 무관의 제왕 말씀 주셨어요. 왕관이 없는 진짜 왕. 그러나 이 한 단어가 계속 생각나더라고. 우리는 왕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왕관이 필요 없는 진짜 왕이잖아요. 크라운,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이 필요 없는 진짜 왕이라니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이 복음의 운동의 길을 가는데 계속 핍박, 환난, 오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응답이고 축복으로 누려지는 자가 진짜 왕이잖아요. 영광이 필요 없는 자. 왜? 진짜 영광을 가지기 때문에.
그 진짜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 안 되어지는 거다. 그게 무관의 죄악이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가문 복음해 주시겠지. 나를 병 낫게 하시겠지. 그 상관없는 게 진짜 복음을 위한 무관의 재앙이라니까. 이 자를 지금 현장은 시대는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만 이 답이 사실은 나지는 자. 결국엔 나를 버릴 수 없는 건데 복음이 정말 복음되어질 때 나와 상관없어지는 출애굽. 영적인 축복. 그렇게 될 때 이걸 보고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죄와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게 사실은 이 축복이라니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리드하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자. 움직이고 리드하려면. 세상 풍조, 공중권세 다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이 축복 속에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네가 복음을 위해 현세 이 땅에서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이는 자,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며 박해와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원리적으로 맞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축복이 사실이 돼야 다 버릴 수 있죠. 그죠?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생명과도 같은 우리 부모를, 내 자식을, 우리 가족을 못 버리잖아요. 요 답이 돼야만 가능하다니까. 그런 자에게, 아이러니에게도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며 박해.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방해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니까. 응답받아도 문제고, 복권 당첨된 자는 못 살겠다 안 합니까? 날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고 돈 빌려달라고 어려운 사정. 내세의 영생을 얻지. 우리의 앞날이 보이셔야 됩니다. 진짜 내게 없으면 문제에 치이고 응답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되어지는 것에 치이고 기도 응답.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마태복음 6장 33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은 숨겨진 것을 계속 찾아내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추어진 부분, 나의 숨겨진 부분을 찾아내고 바꾸는 기도. 그죠? 그게 응답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기도 전도, 실제 이게 나에게 되도록 전체 그림 메시지. 다른 사람에게 가자. 나의 관심, 집중 어디에요? 현장과 대상자를 놓고 나의 기도 제목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대상자가 있다는 말은 뭐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말은 그 대상자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분석. 그래서 그 대상자가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 분석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과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답이 되는 메시지. 그래서 그 대상자를 놓으면 언약적인 방법은 놓고 기도할 때 영적인 영향력, 전달력, 흑암이 꺾이거든요. 흑암이 꺾인다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사람의 복음받을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있다니까요. 이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전도자 되라. 모든 관심, 실제적인 집중, 이것을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깊은 집중.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과 내용 똑같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상황, 그 축복을 오늘도 같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담당할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요 비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럼 이런 일들을 실제로 누가 할 수 있는지, 오늘 내용과 방법과 우리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